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 혼구하려 아단을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잊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다시 한번 그 크신 하나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 혼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증량담오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다 같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담오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담오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늘을 울리며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이 쓰시는 도구입니다. 우리의 것은 없습니다. 인정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들어온 모든 불법과 불순종과 우상의 죄를 몰아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살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하여 생각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수정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 불러주신 지체입니다. 사람으로 하나 되게 하지 마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교회로 불러주신 주님의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헌신을 교회를 통해 주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말씀이 사모되어지고 기도가 간절해지고 찬양이 능력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위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움직여 주옵소서. 켈루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람들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악하고 음란한 생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며 도와주며 존중하며 진리 앞에 순응하며 말씀 앞에 굴복하는 켈루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밝음과 웃음과 사랑과 친절이 넘쳐나는 도시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삶의 터전을 마련하여 살아가는 자들, 기쁨과 성실함으로 일하게 하시고 안전사고 나지 않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삶의 목표를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켈루나가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과 캐나다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우신 대통령과 수상, 법을 집행하는 행정의 각 수반들, 법을 만들어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들,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법기관들, 공정하게 하시고 정의롭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진실하게 하시고 진리를 벗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뉴스와 기사를 생산해내는 언론과 매체들은 국민들에게 세상을 바르게 읽을 수 있는 균형 잡힌 정보와 시각을 제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날 각종 거짓된 정보와 술책으로 사람들을 위험과 불신에 빠뜨리고 있는 온갖 가짜뉴스와 보이스피싱의 근원들은 이 땅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삶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우리의 인격과 행동을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 그렇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만 따라가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714면에 있습니다. 에스라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새로워지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오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구체적으로 어떤 시작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세워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 오늘날 교회를 세워가는 일은 동일합니다. 성전이 있는 이유, 교회가 있는 이유, 바로 하나님을 위한 예배, 그 본질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부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고레스 왕의 원년이라고 기록된 기원전 534년의 일이었습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포로 귀환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허물어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고, 자신에게 익숙했던 삶의 터전을 뒤로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들을 인솔하였던 사람은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이때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4만여 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수는 바벨론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전체 인구수에 비하여 50분의 1 수준에 해당되는 작은 숫자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바벨론에서부터 빠져나오게 될 때에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성전 공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물들과 또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 각종 여러 동물들을 받아서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예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탈취를 당하였던 그 성전의 각종 금, 은, 기명들과 기구들까지도 도로 찾아서 나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무렵 족장 가운데 일부의 족장들은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예물을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내놓을 수가 있게 되었고, 처음 이들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을 무렵에는 각자 예전부터 자신들의 조상들이 살고 있었던, 자신들의 지파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던 그 각자의 성읍에 살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해인 기원전 535년 그들의 종교력으로는 7월에 해당하는 첫날에 그렇게 각자 성읍에서 흩어져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예배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배는 성전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만 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7월에 그 초막절 절기까지의 예배를 마치고 그들은 성전 건축을 위해 필요한 자재들을 준비하며 모아가기 시작합니다. 석수와 목수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어서 성전 건축을 위해 필요한 그 레바논의 백향목을 지중해 해변길 바닷길을 따라 북쪽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바로 이스라엘의 서쪽 항구 도시인 욥바라고 하는 도시까지 운송해 오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드디어 성전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때가 시기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2년하고 2개월이 흐른 시점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더불어 이 시기는 앞에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그 자재들을 준비하기 시작한 때부터 6개월이 흐른 기간이었다라고, 시점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전 건축이 아무리 시급한 미션이었다라고는 하나 너무 무리하게 또는 너무 급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짐작해 보듯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에 먼저 자신과 자신들의 가족이 거주해야 할 각자의 생활 터전을 만드는 데에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공사를 위하여 마련되어야 할 예산 확보를 위한 시간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재료들을 준비해서 운반해서 또 오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구성하고 모으고 일을 분담시키고 어떠한 규모로 어떠한 형태로 건축을 하며 어떠한 과정과 어떤 절차를 걸쳐야 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성전 계획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오늘날과 비교해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리해서 또는 억지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사람이 필요하고 재원이 필요하고 장소가 필요하고 건물을 어떻게 세워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또한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각자 삶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일을 우리가 제쳐두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만 전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성도들의 마음 또한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순서와 동력이 무리가 되지 않고 억지로 되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맞물려 들어가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건축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것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우리들의 수준에서만 맞출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사람의 동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일을 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사람들의 그 같아지는 마음에만 의존하여 성전 건축을 진행시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교회의 주인이기도 하면서 교회의 서번트이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날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하지 않고 교회를 섬긴다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교회 건축을 시작할 때가 되면 우리는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를 정해주시면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 전까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또한 우리의 물질을 모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각각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한 우리의 헌신이 기본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 준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로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입니다. 당시 레위인들이라 함은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러 가지 예배와 관련한 일들, 성전 유지와 보수에 관련한 일들,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들을 관리하는 일들을 위하여 특별히 구별되었던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일을 할 만한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가졌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니라 단지 그들은 레위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레위인이 되었고 레위인이 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지금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성전에 관련한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이 레위인들이 그 일을 주도적으로 앞장을 서고 그 일을 앞에서 이끌어갔던 사람들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 레위인들이 주로 이 성전 공사를 함에 있어서 감독직을 맡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그들은 실제로 일은 하지 않고 사람들만 관리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감독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나차흐라고 하는 단어는 그 의미가 지배하다, 통제하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인도하다, 보호하다, 또는 오늘날로 말하면 슈퍼바이저 역할을 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즉 그들이 수행했던 감독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일하라고 지시만 하고 통제만 하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그 일에 동참하고 그 일에 앞장서서 행하는 솔선수범적 감독의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뒤에서가 아니라 앞에서 사람들을 이끌어 갔습니다. 입으로 일하지 않고 행동으로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로 사람들이 열심히 식어졌을 때에는 사람들을 독려하고 동기부여를 심어줌으로 끝까지 그 공사의 일이 진행되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성전을 세우는 일, 오늘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이 레위인들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감독하는 사람만 있어서 공사가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이끄는 사람이 있다면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하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둘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특별히 이 레위인들의 역할이
중요했던 이유는 이들이 헌신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헌신된 사람들이란 드려진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어차피 드려졌기에 그 일에 대한 당위성을 묻지 않습니다. 왜 하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를 묻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있어도 자신만은 그 일을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헌신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헌신을 약속한, 자신의 헌신을 드린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오늘날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들을 의미할까요? 지금의 레위인들은 그때의 레위인들처럼 출생에서부터 구별된 어떤 특정 혈통을 가졌거나 특정 신분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누구라도 레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이 택하신 족속이라 함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레위 족속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당시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신분은 오직 레위의 후손 가운데에 아론의 후손들만 될 수 있었으므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이미 레위인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나라 또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레위인들을 세우실 때에 레위 지파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다른 11지파를 대신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 지파에게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그들에게 전담을 시키심으로 모든 지파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물질의 11조를 통하여 우리가 가진 전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도록 하는 것처럼 이 레위인들은 사람들의 11조였습니다. 이 레위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도록 하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11지파의 사람들은 이 레위 지파를 잘 보존해야 했고 잘 서포트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반면에 또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러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그들은 최선을 다하여 헌신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성도인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레위인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레위인의 역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꾸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인생의 주인됨이 자신이라고 하는 이 세대 가운데, 이 악함과 이 불법의 시대에 우리는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영적인 레위인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일꾼이며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주동권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아래에 내려갈 수 있는, 오직 우리의 삶의 우선권이 하나님만 되도록 하는 철저한 훈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도는 자신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재산, 우리의 가족, 우리의 건강, 우리의 시간, 우리의 생명까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생각이 심플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명목상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나의 나라, 나의 세계,
나의 사람들을 구축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세계, 주님의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의 참 사명이며 진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살아가는 영적 레위인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의 마음이 있습니까? 교회를 향하여 불타는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까? 이 켈로나 땅에 하나님을 위한 교회를 세워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이 열심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는 레위인의 콜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콜링에 응답하는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분의 전적인 선택에 의하여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콜링과 우리의 응답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응답이 하나가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며 교회 세움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콜링에 응답하는 영적 레위인들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영적 레위인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은 이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다른 성도들의 수도 늘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아멘. 드디어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고 있습니다. 이 기초가 놓여짐과 함께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이 교회가 세워져가는 과정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이미 세워진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넓은 부지에 이미 안정적인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고, 우리가 어느 때라도 그곳에 가면 아무런 제약이나 아무런 부담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기능, 또 교회에 대한 체계도 안정되어 있어서 우리 자신의 기호에 따라서 또는 우리 자녀들의 기호에 따라서 다양하게 예배를 선택할 수 있으며, 우리가 소속될 수 있는 교회 여러 부서들도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교회로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고 싶어 합니다. 이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는 그렇게 이미 세워진 교회들도 있지만 이제 세워지고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세워진 교회, 세워지고 있는 교회 중 하나님은 어디에서 더 영광을 받으실까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지금 그 예배가 우리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고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자신의 영광을 취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세워진 교회와 세워지고 있는 교회 중 어디에서 우리의 헌신이 더 많이 요구될까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곳에 오기 전 이미 세워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였을 것입니다. 저 개인도 이미 세워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쭉 해왔고 이미 세워진 교회에서 목회를 해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배경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민을 와서 외국에 살다 보니, 거기다가 대도시도 아닌 작은 도시에 들어와서 살다가 보니 삶은 그렇게 만들어졌고 신앙생활은 한국에서 때와는 많이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별다른 선택의 폭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교회는 그리 많지 않았고 이 외국에서 자리 잡고 있는 한인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 이미 세워진 교회라기보다 지금 세워져 나가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교회 이야기를 드리고자 함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켈로나 깨끗한 그릇 교회가 이미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지금 세워지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는 아직도 기초를 놓고 있는 교회일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회에서 이 개인의 신앙생활에 대한 헌신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헌신까지 추가로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미 세워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보다 더 많은 헌신을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그 헌신이 한국에서만큼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많은 봉사에 참여하고 있지 못하고 많은 교회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여러분들은 바로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이 헌신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이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는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그렇게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던 당시 사람들의 감정이 어떠했을까요? 물론 사람들이 기뻐하고 감격하고 뿌듯해하고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한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에 그러한 감정과 정반대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한쪽에서는 성전의 기초만이라도 놓여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렇게도 기뻐하고 그렇게도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대성통곡을 하며 울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어찌나 그 울음소리가 크던지 멀리서 들어보면 그 웃음소리와 그 울음소리가 합쳐져서 그 소리가 도대체 웃는 소리인지 우는 소리인지 분간을 하지 못할 정도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게 울고 있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웃고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나이가 적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숫자적인 면으로만 보아도 이 나이 많은 사람들의 수는 적었을 것이고 그들이 내는 소리의 그 강도나 세기 또한 나이가 적은 사람들보다 약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젊은 사람들의 소리와 나이 많은 소리가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서로가 서로에 의해서 묻힐 정도의 소리였으니 이 울음소리가 당시에 얼마나 컸던 소리였는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좋은 날 이들은 왜 울고 있었을까요? 이들은 과거 그 자리에 이미 세워져 있었던 이 솔로몬의 그 웅장한 성전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의 모습과 그때의 모습이 너무나 비교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전의 규모도 작아졌고 재료들도 열악하고 사람들의 수도 작고 세워놓은 찬양다의 소리나 박자들도 잘 맞지 않고 그 모습이 너무나도 과거와는 비교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이미 세워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전에 잘 짜여지고 잘 조직화된 예배팀과 더불어서 웅장하고 풍성한 예배를 드려오다가 이곳 외국에 나와 거의 몇몇 사람들만 모여서 예배팀조차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열악한 이민교회 현실을 바라보며 과거의 때를 회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처럼 말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는 이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 또는 지금 이 외국에서 직장에 나가고 가정을 돌보고 사람들을 만나고 또한 여러 가지 삶을 꾸려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예전에 나에게 가져졌던 그 모습과 너무나도 비교가 되고 차이가 나면서 혹 후회나 아쉬움이나 그리움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삶의 크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성실의 크기를 보십니다. 만일 내가 예전에 받았던 달란트가 5달란트였다라고 한다면 이곳에서 받은 달란트는 2달란트 혹은 1달란트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차피 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달란트가 얼마이든지 간에 그 받은 달란트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크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헌신의 크기를 보십니다. 이전에 가졌던 교회 생활을 아쉬워하고 그리워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그때와 똑같이 헌신의 씨앗을 뿌려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어차피 우리가 가져갈 연매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단지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뿐이며 결국에는 다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열매들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곳이 이미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앞으로 세워나가야 할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는 또 그에 맞추어 그에 따른 우리의 사명과 역할을 그저 충성되게 충실하게 감당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학개서 2장 8절부터 9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이란 그곳에 이미 세워져 있었던 성전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란 이제 그곳에 다시 세워지게 될 성전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전의 이전 영광보다 앞으로 세워지게 될 나중의 영광이 더 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흔들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약해지지 마십시다. 이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묵묵히 걸어가십시다. 우리는 사람의 영광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쫓습니다. 예전의 영광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영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세워지고 있는 이 켈로나 깨끗한 그릇교회를 통하여 더욱더 크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위한 이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하여 열심히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인생들을 만들어 나가시는 그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또 역시 하나님은 더욱더 크신 영광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더욱더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 안에, 그리고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여러분의 삶과 일터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 바로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말씀대로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에게 교회 세움의 사명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지금 세워져야 할 교회 위에 서 있습니다. 이미 세워진 교회에서의 헌신이 아니라 지금 교회를 세워야 할 헌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헌신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와 권능을 덧입혀 주옵소서.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그동안 교회를 통하여 나의 나라를 구축하려고 하였던 우리의 모든 불순한 때들을 벗겨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을 구하는 순결하고도 헌신된 영적 레위인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오직 주의 이름으로만 하나 되게 하시고 이 켈로나 땅에 하나님을 위한 교회를 세워드리는 일에 전심전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더욱더 나타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봉헌송 주님께 드리시며 모아진 예물 하나님께 정성껏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은혜라네.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받지 않은 것 하나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깨달음도 모두 주님께 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십시다. 우리 그렇게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십시다. 우리 오늘 교회에 처음 방문해 주신 분이 있어서 잠깐만 소개합니다. 우리 캘거리에서 오셨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교회 정보를 보시고 잠깐 손님으로 참석해 주셨다고 하십니다. 김광수, 손경은 집사님이시고요. 예, 환영하고요. 이따가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미자 집사님 오랜만에 나오셨고요. 여기 윤정우 집사님, 그리고 윤정우 집사님 한국에 잠깐 방문하셨다가 다시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었습니다. 환영합니다. 교회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경건 예배, 또 목욕 아침 큐티, 또 주일 목장 나눔, 오늘부터 각 목장별로 시작이 됩니다. 목장이 없으신 분들, 또 새로 교회에 오신 분들은 저와 같이 목장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성 말씀 양육, 그리고 기초 성경 공부반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 그리스도의 계절을 부르신 이후에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씌워 이 땅에 부르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성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성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님, 주의 말씀 들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이 삶을 이끌어가는 세상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를 꿈꿉니다. 이 교회 안에 주님께 헌신하는 영적 레위인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의 복음으로 능력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정헌금으로 11조로 감사 예물로 선교 구제 예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예물 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보호와 안위하심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그리고 자녀들 위에 언제나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